오늘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1주이고 또 남북 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일입니다. 이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총이 우리 민족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온 73년 동안 남과 북의 시간 속에서 각각의 생각이 다르고 또 삶의 모습이 서로 달랐지만 그러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외로움, 인간적인 감정으로서의 인간적 정서로서의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고독으로 바꿀 때 내면으로부터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적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그저 영적 상승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고독은 존재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 존재와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하고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풍랑을 잠재우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내적 힘을 쌓고 그 내적 힘으로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풍랑을 이겨냅니다. 더 나아가서 고독은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넘어서서 이웃을 향한 따뜻한 환대로 발돋움하도록
도와주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이슈들에도 민감하게 의식하도록 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나와 무관하지 않고 그것이 나의 묵상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게 하고 또 우리 시대의 역사적, 사회적 과제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 고독과 기도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해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재촉하사라는 말씀은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주님은 억지로 강요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무리들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셨을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어요. 주님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끼신 것 같습니다.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본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일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들, 아기까지 다 포함하면 2만 명 가까이 운집해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2덩어리와 물고기 5마리로 그들을 다 먹이셨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군중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저절로 어깨가 으쓱해지고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릇된 욕망에 빠져들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럼으로써 그릇된 욕망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당신은 다시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성경 문학적으로 바람은 생의 덧없음, 하나님의 심판, 또 사람을 꼬드기는 유혹 등으로 상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불어닥치고 있는 이 바람의 정체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군중들이 보내온 환호와 열광이기도 합니다. 그 기막힌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기가 막힌 순간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억지로 떠밀려서 배에 태워져서 육지로부터 분리된 멀리 떨어져 나온 이 제자들에게 아직도 권력의 미련은 남아있는 거예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는 표현 역시 배가 바람을 거슬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태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자기들을 향해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거슬러 있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아주 대조되는 두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에 올라가서 날 저문 곳에서 날 저문 후에 혼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육지로부터 수리나 떨어져 있는 바다에서 풍랑과 싸우며 고난을 겪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두 장면은 아주 상징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풍랑을 진압한 것은 풍랑과 맞서 싸우고 있던 제자들이 아니고 산 위에서 혼자 기도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풍랑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힘써 노를 젓는 나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은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가능한 것임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나라를 강타한 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종으로 통과하면서 전국에서 태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로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불어난 강물에 실종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재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절감하는 것은 자연의 반란 앞에서 사람이 참 무력하다는 겁니다. 마태는 오늘 말씀에서 풍랑으로 인해 고난을 겪는 제자들의 속수무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인간 노력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헨리 나웨는 영성 수업에서 사람이 세상과 맞닥뜨려 살아갈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강박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행복에 대한 갈망을 채우지 못해 불안하고 초조하고 욕심과 분노에 차서 계속 허둥지둥하는 것이 바로 강박이다, 그렇게 말해요. 마치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강박증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뭔가 일을 하면서도 도대체 장기적으로 진전이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영적 고갈과 탈진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나웬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예수님 공생애의 결정적인 순간은 세례 받으시며 하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인정의 말씀을 들으시던 때였다고 믿는다. 그 핵심적인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참 존재에 대해 깊고 깊은 깨달음을 얻으신다. 우리 각자 안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하시는 주님의 내적인 음성이 있다. 따라서 당신은 하등 무익한 이런저런 추구에 빠질 필요가 없다. 원하기만 하면 당신은 참된 내적 자유를 찾아 지금이라도 손을 내밀 수 있으며 풍성하게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남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 나에 대해서 하는 평가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재산이 곧 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으로써 우리 삶은 기복의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거나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좋게 평가해 줄 때나 내가 가진 재산이 많을 때 우리의 기분은 상승합니다. 반대로 내가 좋은 일을 하지 못하거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할 때나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박증에 빠져들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 그러면 진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 이게 진짜 나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주님의 음성이 내 존재를 관통하고 내 영혼을 관통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을 마치셨을 때 다가온 유혹은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받는 예수가 아닌 다른 존재로 믿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너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자야. 너는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자야. 너는 다른 사람들로 내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자야. 이게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번의 유혹 앞에서 번번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것만이 진짜 나라고 항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 번의 유혹을 거침없이 이기게 하셨고, 또한 그 확신이 공생의 내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때도,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할 때도, 혹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때도 예수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기뻐하는 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그 음성을 더 오래 듣고 싶고 더 깊이 듣고 싶은 내면의 갈망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사막에서 우물을 발견한 사람이 우물을 더 깊이 파서 맑고 시원한 샘물을 얻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그 사랑의 음성을 더 듣고 싶어서 기도의 우물을 더 깊이 파고 더 깊이 파고 더 깊이 파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해질녘에 아무도 없는 산을 혼자 올라가세요. 풍랑이 언제 멈췄습니까? 저물도록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을 때 풍랑이 멈췄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이나 모든 문제는 언뜻 보기에는 노젓는 사람들이 해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에서 27절 보십시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서 자기들을 향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유령이라고 외칩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온 제자들은 그렇게 거스르는 바람과 환각에 의한 심한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이 진정한 현실인가라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내적 일치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참되고 영원한 현실일까? 아니면 그 현실로부터 멀리 떠나서 제자들처럼 세속의 풍랑에 놀라고 환각으로 유령을 보고 물에 빠져 비명을 지르고 허우적거리는 것이 나의 진정한 현실일까? 우리 삶의 가장 큰 덫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순전히 자본주의적인 파도에
휘말려서 표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은 참 유능해, 이런 칭송이, 때로는 당신은 참 무능해, 이런 비난이, 순전히 자본주의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덫과 같이 혹은 파도같이 몰려드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상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보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착각이고 환각이고 오해이고 환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자들의 환각과 착각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그쳤습니다. 진정한 현실이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배에 오르시면 두려움과 환각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수 안에서 얻는 평화, 그것만이 진정한 나의 현실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일상에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매일같이 흔들리고 매일같이 불안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 산 위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고난당함을 알고 찾아오신 사건은 오늘날 사회를 향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강림 후 제11주 예배와 더불어서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난 파도처럼 몰아치는 역사적 경랑에 휘말려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우리는 이념을 통해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확신해야 됩니다. 외세의 방해와 국내의 이념적 갈등이 마치 얽혀버린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의 배에 오르시면 풍랑은 잦아들고 평화의 아침이 눈부시게 밝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 안에서 얻는 평화, 그것만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진짜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현장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교회의 책임은 1차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다음에는 고난당하는 현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는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벗어나서 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28절에서 32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가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떼지 않았을 때 베드로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시선이 주님을 떠나서 바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만 바다로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두려움이 혼재되어 있는 미묘한 상태, 그것이 지금 베드로의 그 영혼 안에서 안타깝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환각에 빠져있고 의심하는 나약한 나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세상의 위력과 그 위용이 사실은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속아서 두려워하고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라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올리고 피스티스,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믿음이 작은 것도 주님께 꾸중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내던져진 현실은 제자들이 겪은 풍랑에 견줄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과 24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28절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의 생애는 그냥 경랑의 생애입니다. 드라마 같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죽음의 구덩이에 내던져졌다가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지는가 싶더니 다시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로 정착하는가 싶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도덕적 시험에 직면합니다. 결국 보디발 아내의 무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바로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일약 애굽의 총리로 부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의 극적인 만남이 성사되는데 그때 요셉이 한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닥쳐오고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을 때 형들이 요셉을 알아봐요. 두려움에 떱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믿음 없는 시선으로 이 사건을 보면 무정한 형들에 의한 인신매매 사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선으로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흉년이 오기 전에 대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응송인 시편 105편 17절에서 시인도 그때 요셉이 팔려간 사건에 대해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제 속에 풍랑이 내게 닥쳐와도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목숨을 위협당해도 그것은 한낱 환각과 같은 것이고 다만 참된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누가 이 참된 현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경랑 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랑을 뚫고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심은 우리를 환각과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현실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뭡니까? 성난 파도나 바람이 아닙니다. 이념이라는 우상도 혹은 환각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우리 민족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현실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무정한 이기주의에 의해서 분단되어 버린 한반도를 다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가시적인 시선으로 보면 아직도 이 땅에는 바람과 파도가 한껏 성가를 부리고 있지만 중간에 막힌 담을 당신 육체로 허물어 버리신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기도로 인해서 마침내 우리 민족에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괴로이 노젓는 손을 잠시 멈추고 예수님처럼 홀로 기도의 시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팔 벌려서 평화의 주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맞아들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 사랑에 의해서 모든 경랑이 잠잠해지는 은총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